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아침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저희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과 계획과 뜻을 바르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도 복된 마음, 축복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일상의 삶이 얼마나 재미가 나십니까? 인생살이가 재미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은 즐겁고 기쁨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재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개봉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보셨습니까? 해리슨 포드 주연의, 그렇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조지 루카스가 이제 각본 원안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레이더스죠. 그런데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트럭 아래로 턱 떨어졌는데 밧줄을 쫙 잡고 죽지 않고 쫙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를 촬영하는데 이제 스필버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루카스한테 딱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니까 이런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재밌어요? 고달퍼요? 재밌다는 분 한번 손 들어봅니다. 먹고 살라니까 하는 것이지 양 지겹습니다. 이런 분도 있겠죠. 스필버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재미난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거 기적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논어에 보면은 옹야편에도 이런 것이 나오는데 조금 의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천재가 있는데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 역시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직업을, 일상의 삶을 여러분 기쁨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심리학자로 유명한 김정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맹랑한 책을 하나 썼어요. 이것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노는 만큼 성공한다. 우리 따라서 노는 만큼 성공한다. 여러분 노르면 성공해요? 성공 못해요? 노르면 성공 못하죠. 열심히 뭔가를 해야 성공하죠. 근데 이런 맹랑한 책을 왜 썼는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지겹게 열심히 쥐어짜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면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를 하든 노는 것처럼 재미있게 흥겹게 기쁨으로 해야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이 이건 좀 적어놓으면 좋아요. 뛰는 놈이 어떤 놈이 있다? 나는 놈이 있다. 강단에서 꼭 요거는 것 같아 참 죄송하지만 이 책에 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놈이 어떤 놈이 있다? 그렇죠. 노는 놈이 있다. 뛰는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은 노는 것처럼 즐겁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일할 때도 즐겁게 재미처럼 하고 놀이처럼 축제처럼 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삶의 축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재미, 그런 즐거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주어지시기 바랍니다.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막 재미가 있어야죠. 여러분 밥에다가 물 말아서 깍두기하고만 먹어도 마음에 희열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옆집 누구는 소고기 먹는데 나는 신랑 잘못 만나고 맨 깍두기요.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김치하고 밥만 먹어도 야, 내 인생에 쌀밥이 웬 복이냐. 여러분 쌀밥에 김치만 먹어도 눈물이 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희열이 있어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고 재미가 나나요? 바로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2026년 지금이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나 오늘 본문을 쓴 시편의 다윗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과연 이 예배와 신앙의 삶이 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마지못해 앉아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의 양태가 나옵니다. 그거 뭐냐면 1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볼 때도 그때 다윗 시대에도 지금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안 믿고 적당히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교회도 쏙쏙 빼먹고 하는데 너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단히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기복주의적으로 뭔가 형식적으로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첫째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 불평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헌신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복음커녕 이렇게 어려워지니 이거 어렵겠는걸? 뭐 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디 가서 좀 물어봐야 되나?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요 엉뚱한 데 3000%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불평이 나오니까. 그런 몸이 건조한 신앙의 두 번째 양태가 뭐예요? 시기하게 된다. 야, 저 사람은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오늘같이 좋은 날 벚꽃은 떨어졌으니까 철쭉 보러 가고 다 돌아다니는데 저렇게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뭐 하게 돼요? 시기하게 된다. 이 시기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몹시 부러워하다. 몹시 부러워하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 뒷집 철순이 엄마 좋겠네. 신랑 잘 만나가지고 그 신랑 절에서 하다가 만났는데 그 신랑 잘 만나가지고 에쿠쇼 타고 막 쫙 간다는데 나는 이게 뭐 있냐. 몹시 부러워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나야 안 나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는 신앙이다. 여러분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인가?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막 기쁘게 하고 4분의 4박자 찬양하면 우리가 손으로 뭘 해야 돼요? 박수를 쳐야죠. 박수를 여러분 치시기 바라요. 시편에도 박수 치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잔잔한 찬양 가운데 은혜 받지만 4분의 4박자 착착착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다 이런 거 할 때는 막 손바닥이 터질 정도로 막 박수도 치고 막 여러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서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노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아노그라는 단어가 본 뜻이 고상하다, 우아하다,
세속적으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신령한 기쁨, 영적인 기쁨, 참된 기쁨, 세상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여호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 기쁨과 재미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임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재미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주신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이 재밌고 그러잖아요. 예배가 재밌고 말씀 들으면 재미가 나고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구역 안에서 교제하면 너무 행복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성장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어떠한 양태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건지 아닐 건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 건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기는 의뢰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명령문으로 썼어요. 능동태로. 여러분 따라서 의뢰하라. 의뢰하라는 단어는 의지하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참 신비로운 단어예요. 제가 이 원어를 사용해 참 죄송한데 이 빠타흐라는 단어인데 이 적어놔도 좋아요. 의뢰하다,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인데 이 빠타흐라는 단어에서 이 빼라는 단어가 이 전치사인데 뭐뭐 속으로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도 그렇죠. 친구 사이에도 진짜 서로를 믿기 위해서는 인격 대 인격으로 상호 침투적으로 신뢰하고 삶 가운데서 버무려지고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 성령님과 어우러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기뻐하면 성령 하나님이 침투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해야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죠. 설교를 할 때도 지식에서 넘어서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그와 같이 침투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자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옆자리를 주님이 앉아 계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내 곁에 주님이 임재하신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저 왔어요. 옆에 계시잖아요. 오늘 한 번의 예배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1000년 동안 드릴 수 있는 예배 오늘 드려서 주님을 빠타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그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 영원 무궁토록,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붙들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양태가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바퀴가 몇 개예요? 어떤 분은 한 개라는 분도 있어요. 저는 재주가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 서커스단 따라다니면서 배워서 바퀴가 하나만 돼도 됩니다.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죠. 바퀴는 두 개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내 편에서 뭘 해야 돼요? 그죠? 오늘 3절에 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야 소원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따라서 토브. 이 토브란 말은 너무너무 좋아서 어떤 식당 이름이 토브 하우스라는 데도 있어요. 저 사람 정체가 뭔가 아직은 확인은 못 해봤는데 혹시 확인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브란 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다, right, 올바르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성품을 토브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도 자상하고도 따뜻하고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토부인 거죠. 근데 세 번째 뜻을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데, 모든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은 것을 토부라고 해요. 근데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또 확장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 밖에서 임하고 있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토부예요.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직업인은 뭘 해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때로는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여러분, 이번 숙제를 내드립니다. 직장에 갔는데 그냥 월급도 짜고 그냥 사장님은 들들 볶고 그럼 막 찌든거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해봐요. 지금 한번 해보죠. 어깨춤 한번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 사장님이 야, 너 왜 그래?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네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사장님도 막 전염이 돼가지고 춤을 야, 너네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라 해서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또 어려운 단어라서 너무 죄송한데 이거는 조금 기록을 해놓으세요. 우리 따라서 아사. 이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행하다라는 단어인데 주로 성경에는 세 가지로 쓰여요. 건물을 만들어 가다, 두 번째는 어떤 물건을 생산 제작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무가 열매를 맺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 번에 할 수가 없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공정에 노력을 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후회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요, 청년들이요, 후회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못할망정 한번 그냥 원 없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그래요. 아까 그잖아요. 뛰는 놈이 어떤 놈이 있다? 나는 놈. 나는 놈이 어떤 놈이 있다? 노는 놈.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열심히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뭘 주셔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나니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그 움직이는 걸 보고. 내가 막 돈을 쫓아갈 때는요, 돈이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막 돈이 막 줄줄줄 따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딱 임하면요,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감이 와요, 안 와요? 그런 시험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합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컨닝이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기 시험이 나온다. 너무 죄스럽잖아요. 어저께 생각난 건데 꼭 컨닝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인간 편에서는 최선을 다할 때, 그잖아, 아싸 막 이런 거 같잖아요. 막 한번 노력해보자,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도 주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총과 은사와, 그렇죠, 권세로 해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소원이 2026년 우리들의 남은 인생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한 그 유명 인사가 이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간증을 좀 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보셨나요? 이분이 말하자면 기술 자격증계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아마 지금 권사님인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 임정렬이라는 이 성도님인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 기술 계통의 가장 이 엔드, 그죠, 가장 탑 오브 탑 최고의 자격증이 뭐냐면 소방기술사예요. 소방기술사하고 또 소방설비, 이 설비 쪽으로 하는 이 관리사, 이것이 최고의 이 자격증이고, 또 하나 하라면 건축기계 설비기술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외우기도 어려워. 이게 외우는 것도 어려우니 합격하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이 세 가지 3종 세트를 거의 1년도 안 된 사이, 몇 년 사이에 쫙
따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다 말하자면 공학 전문가들도 따기가 어렵대요. 공학도들도 거의 박사학위하고 삐까삐까한 그런 자격증 3종 세트를 따는데 이분이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걸 딴 거예요. 유퀴즈 언더블럭에도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 나는 분들은 그걸 좀 보고 우리 그 단톡방에다 좀 올려놓아도 좋아요. 근데 이분이 지난주 화요일 날 국민일보에 말하자면 이 기자님한테 다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50살 넘어서 이런 놀라운 자격증을 딴 거를 보고 어떻게 나이 먹어서 그런 것을 하냐,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했냐 비법 알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오늘 다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던 삶의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할 거리가 있어야죠. 삶의 간증과 소원의 성취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한 것이 그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한 것은 여호와를 기뻐한 것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상호 침투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인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이 강원도 철원에서 6.25 바로 직후에 태어났는데 아기를 엄마 아빠가 몇 명을 낳아요? 9명을 낳아요. 그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기 셋이 죽고 6명 남았는데 다 오빠고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언니 하나가 야 정렬아, 이름이 정렬이 좋아요 안 좋아요? 딸인데 좋아요? 거짓말을 하시네. 정렬 좀 그잖아요. 그런데 막 얼마나 막 그잖아요. 아들을 좋아했나 봐요. 막 정열적으로 살아라 이래가지고 정렬아. 근데 언니 하나가 딱 그래서 정렬아 교회 가자. 언니 손잡고 따라가는. 교회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따라해. 교회가 너무너무 재밌다. 여러분 교회가 재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어린 시절 교회는 나의 놀이터였고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교회만 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월요일 날 되면 야 이렇게 주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언제 주일 돌아와서 또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할까. 그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막 토요일 날 오면은 막 가슴이 쿵쾅쿵쾅해요. 막 교회 갈 걸 생각하면 막 아침이면 막 이불을 다 걷어차고 여보 왜 이렇게 교회를 빨리 가? 나 빨리 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놀이터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렬이가 그렇게 교회가 재미나고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9을 낳다 보니까 뼈가 어떻게 돼요? 아기들이 태 속에서 엄마 뭐를 빨아먹어요? 칼슘을 다 9놈이 다 빨아먹고 나니까 척추가 구부러져 가지고 기역자로 돼버려서 엄마가.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는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정렬아 엄마는 잠잘 때 허리 쭉 펴고 자는 게 마음의 소원이요. 마음의 소원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렬이가 교회 가서 다 기도를 하나님 우리 엄마 마음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소원 들어 막 놀다가도 기도하고 막 재밌게 놀다가도 기도하고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엄마 머리에 손을 대고 그냥 쫙 허리가 펴질지어다 하니까 여러분 허리가 펴지 안 펴져요?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그날 기도받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허리가 막 쭉쭉쭉 우두두두둑 펴지려. 할렐루야. 허리가 쫙 펴지는데 그날 저녁에 엄마가 막 허리를 펴고 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둥이니까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정렬아 너무 좋아. 너무 정렬아 엄마가 똑바로 잔다. 똑바로 잔다. 어린 시절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그 교회에서 그것이 그 마음 손에 첫 번째가 나오고 여러 가지 하면 10개가 넘어가지면 딱 3가지만 합니다. 두 번째가 언제 나오냐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똑똑해서 정렬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이 집안이 기울으니까는 학교를 못 보내고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야 돈이 없으니까 그냥 공고를 가라. 여자를 공고를 보내놓으니까 너무 속이 상하잖아.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그 동네에 있는 유치원 그 보조교사를 벌어가지고 서울로 그냥 훌쩍 가버립니다. 가가지고 헌책방 가가지고 교과서 사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상명예대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데 3학년쯤 되니까 교회 오빠가 살살 꼬셔요.
정렬아 우리 결혼하자 그랬더니 결혼 안 된다 공부해야 돼 그랬더니 결혼하면 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결혼하자.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속고만 살으셨군요. 그때는 진짜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결혼하고 아기를 딱 아들 하나 순풍 낳는데 이 남자가 좀 제법 똑똑해가지고서나 롯데 삼강이라고 그때는 좀 유명했거든요. 대기업이죠. 거기 들어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기 지금 업고 다니는 판 아니에요.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남편이 그래요. 여보 재미가 없어. 이 대기업에는 미래가 없어. 그러더니 그만둬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정렬이가 이제 뭘 배달을 하냐면 새벽부터 우유를 배달하는데 어느 날은 속이 너무 상하잖아요. 공부시켜주는 남편이 그냥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면 들어놓고 있으니까 막 너무 속이 상한데 우유를 배달하는데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니아까가 탁 자빠라지면서 막 흙탕물 속으로 막 우유병이 우르륵 쏟아지는데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마음이 울컥.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언제까지 우유 배달이나 할 사람 아니야. 그런 어떤 그 마음속의 감동이 싹 와요. 근데 한 번 위기가 더 닥치면 남편이 어떻게 이제 직장 자기도 벼룩도 이제 뭐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직장에 들어가는데 1997년에 뭐가 닥쳐요? IMF가 닥쳐요. 남편이 또 집에 또 들어놓여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하니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우유 배달로는 안 되니까 청소를 해주는데 청소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뭐예요? 입주 청소죠. 아파트 이사 가면 가지고 막 아파트 입주 청소를 잘해야 하잖아요. 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하다가 집에 와서 보면 무릎에 딱지가 생겨요. 피가 나가지고 어느 날은 그랬어요. 무릎에 딱지가 굳어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오? 저를 좀 만나주세요. 가만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정렬아, 너 나 믿고 한번 따라와 볼래? 함께 가자. 우리 따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다 마음이 임해요. 함께 가자. 그러면서 그런 말씀에서 너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러지. 네 발로 네 이름으로 네 능력으로 반드시 우뚝 선 날에 올 거야. 할렐루야. 내가 도와줄 거야. 다 그런 마음에 와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슬펐던 게 뭐냐면 국민학과 6학년 때 아들이 엄마 학원 좀 보내주세요. 학원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요. 애기가 그냥 학원 가고 싶어서 학원을 못 보내는데 고등학교 때 과외 좀 한번 해주세요. 과외 돼요 안 돼요? 과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로 가야 돼요? 놀이터가 교회 가니까 그냥 아들 내가 학원은 못 보내줘도 내 교회는 보내준다. 이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따라 간절히 기도도요 무슨 노가되어 하면 안 돼요. 막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 울고 짜고 그런 것도 좋지만 막 할렐루야 막 박수 한번 쳐보고 하나님 뭐 이런 거 못 해주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원이 3천 몇 명인데 뭐 이거 한 자리 못 해주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어디를 가요? 어디 대학을 가면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 아들 같으면 솔직히 서울대 말고 이제 과로 말하자면 어디를 가면 좋겠어요? 의대를 딱 들어가. 할렐루야. 근데 보통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냥 다 과외 안 시키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너무 제가 보니까 군의관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잖아요. 내가 이제는 군의관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그 사진을 찍었는데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두 번째 소원을 그 즐거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 있어야죠. 세 번째 즐거움이 여기서 와요. 아들이 의대 딱 들어가던 해에 딱 하나님이 감동을 써요. 야, 너 이제 시작이야. 그래가지고 뭔 공부를 하냐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요.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이 베란다 있죠. 베란다 발코니 확장 이 말하자면 강의를 하는 공법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란다는 소방법이 중요하다. 근데 가만히 소방법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소방관계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토부다. 너의 선은 이것이다. 이것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쫙 하는데 한 번에 두 개의 시험을 봐요. 그게 뭐냐면 소방시설 기사인데 뭐냐면 기계기사와 전기기사를 한 번에 따버려요. 그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시설관리사,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 하고 최고 어려운 것이
소방 기술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1년에 3번 보는데 처음에는 재미로 보고 두 번째는 조금 열심히 하고 세 번째 8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여러분 이럴 때 어디로 가서 공부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교회는 뭐니까 이 사람의 놀이터니까. 교회는 내 삶의 놀이터고 내 삶의 전부다. 그래가지고 35일 남겨놓고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 다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12시까지 교회에서 버티는 거예요. 막 조금 지루하면 막 찬송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재밌게 하고 또 보고 동영상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딱 보는데 2교시 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나왔는데 딱 보니까 어저께 봤던 동영상이, 할렐루야, 이 동영상 안 본 사람 절대 맞출 수 없는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합격을 다 하기는 그 시험 합격자 발표하는 날 가슴이 떨려가지고 시험 같이 본 동기들이 우리 남한산성 가자. 가가지고 8시 55분에 딱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왠 친구는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철을 타는데 막 너무 울음이 나는데 막 울을 수가 없어요. 이 울음은 기쁨의 울음이에요, 슬픔의 울음이에요. 입을 막 틀어박았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까봐.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막 남한산성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해.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초저녁에 자갖고 새벽 1시에 깼는데 가로등을 다 보는데 막 흐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어렸을 때 아빠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엄마 허리 펴진 거 보고 정렬아 너는 교회 가라. 너는 교회 가야 살겠다. 그리고 엄마가 새끼를 9을 낳았으니 뭔 공부를 가르치겠어요. 엄마가 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 정렬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렬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우유 이 리아가 엎클었을 때 무릎 꿇고 이럴 때 말씀하신 그 주님, 이제 네 이름으로, 그죠? 네 능력으로 지혜로 내가 함께하마. 그것이 다 느껴지는데 가로등 불고 우는데 너무 소리가 나니까, 왜냐면은 그 의대생 그 아들이 놀랄까봐, 남편이 걱정할까봐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어요. 하늘에 계신 그 엄마 기도해도 엄마 너무 고마워. 나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3종 세트를 딱 따게 되고 그분이 간증을 하고. 여러분 때가 되면 이런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설교도 재밌고 찬양도 재밌고 예배가 재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는 건 오래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야죠. 오늘 이 설교 초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잖아요.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어떤 놈이 있다? 노는 놈이 있다. 여러분 예배는요 축제고 놀이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플레이잖아요. 플레이라는 것은 놀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게으르게 드러누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기를 연주하고 내 마음을 연주하고 간증을 하고 서로 찬양을 하고 말이죠. 교회에 오면 신바람이 나야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신앙의 양태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병태가 이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다윗 시대처럼 너무 거룩하게 보이려고 막 그놈하게 무섭게 하니까 재미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구약 시대에도요 스가랴서 8장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놀아도 어떻게 놀아요? 뛰어놀아요. 얼마나 재밌으면 뛰어놀겠어요. 이게 이 스가랴의 이 예언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된다. 한국 교회가, 우리네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막 신바람이 나서 숨을 쉬고 뛰노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가 있어야죠. 막 무게를 잡고 막 걸어가시고 자배로 막 이러면서 막 주눅이 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하라 하지 마라 안 해도 막 너무나 재미가 나고 막 꽃꽂이라도 막 춤이 추어지고 막 피아노를 치는데 막 손이 막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 막 이런 것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 희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뛰놀 것이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예배는요 축도 끝나고 나가면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예배의 2부가 어디에 시작이 돼요? 식당에서 사랑의 애찬 아가페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리고 3부는 가정에서 이어져야 돼요. 이런 기쁨, 이 조이, 그레이트 조이, 큰 기쁨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네 교회는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래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것이 진짜지. 야, 교회 밥 먹으러 왔냐? 밥 먹으러 왔냐? 여러분, 당뇨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허천병이라고 하잖아요. 당뇨병. 왜냐하면 먹어도 오줌으로 나가니까 허천나냐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허천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만 오면은 밥을 먹으면 막 너무 막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데 밥을 3그릇씩 드세요. 그러면 이 교회 오면 밥이 맛있어요. 그러면은 막 좀 거룩한 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왔어요 이러야지 이러잖아요. 막 구역장님 혼내고. 그럼 만약에 그런 양태가 진짜 신앙이라면 누가 제일 먼저 혼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혼나죠.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맨 포도주나 먹고. 포도주 먹으면 기분 좋아지 안 좋아져요?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그럼 또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그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기분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막 이렇게 쪼크도 좀 거룩한 쪼크였겠지만은 다 그렇게 하고 막 너무 기분이, 예수님도 조금 다 어깨춤을 췄는가도 모르죠. 그리고 또 막 먹고 막 고기도 뜯어서 먹고. 고기는 어떻게 해야 마셔요? 고기는 뜯어야 마시잖아요. 갈비 같은 거는. 그러니까 막 예수 이렇게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양번 허천병이 나고 막 예수님을 막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네가 본성 죄인이구나. 거룩한 전에 와서 막 짐승을 막 아주 근엄하게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뭐냐?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의 이 아가페밀 이런 것을 하고 또 구역 안에서도 차를 마시고 교제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흥겹고 박수를 뜨겁게 치고 밥을 먹으면 막 꿀떡하지. 집에서는 다이어트 하더라도 교회에서 먹는 건 살쪄요 안 쪄요? 너무 어렵죠. 이게 참 이런 건 안 물어봐야 되네. 저희는 교회에서 먹는 건 살 안 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놀라운 역사, 놀면서 돈 벌고 재밌고 축복받고 그런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차고 넘쳐야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도 할 말이 많잖아요. 맨 심각하게 인상만 쓰고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금식했어. 여러분, 그러려면 그런 금식하지 마세요. 차라리 예수님처럼 잘 먹고 기분 좋게 박수도 치고 힘있게 설교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9장 부르십니다.